자,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쏘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바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모습공식 6개를 일단 하겠습니다. 자, 하십시오.
네. 자, 모습공식을 하셨죠. 모습공식 할 때는 반드시, 그것이 눈으로 보는 빛깔이 됐든지, 소리가 됐든지, 거기에다가 딱 마음과 눈, 또 마음과 귀, 이걸 딱 거기다 갖다 대고, 그렇게 꼬박꼬박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습공식 할 때도, 딴 생각하지 말고 아주 단순하게 성성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늘 얘기를 하는데 이 모습공식을 왜 자꾸 하라고 할까? 모습공식을 왜 자꾸만 하라고 할까? 이 연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불교에 입문이 안 됩니다. 연기하고 한 몸이 뭐라고 했죠? 홍정화 도가님? 연기법과 한 몸이 되는 이론이 뭐라고 했죠? 네, 공성.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니까, 이 모습에는 뭐가 없어요? 실체가 없다는 거지요. 그것이 공성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자꾸만 연습을 해봐야 돼. 연습을 해서 실제로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자체성이 없는 건데, 자체성이 없다라는 것은 변한다라는 것이거든요. 실체가 없으니까 변하지요. 실체가 있으면 안 변하겠지요. 그래서 실체가 없으니까 변하는 것이고, 변하는 것이니까 그게 허공꽃과 같은 것이죠. 헛것이야. 가짜야. 그게 가짜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가짜에 머물지요. 가짜에 머무니까 이게 우리가 생사에서 헤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생사에서 헤어날 길이 없다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능엄경에도 딱 그렇게 얘기를 해놓으셨단 말이지. 너희들이 상조하는 진심, 변하지 않는 그 진심의 본성이 뭐냐? 청정하고 강명, 아주 분명하게 아는 그 본성을 모르고 늘 망심을 써왔다는 겁니다. 변하는 망심을 써와서 너희들이 생사윤회에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한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생사윤회를 벗어나려면 제일 먼저 뭘 알아야 되냐? 연기를 알아야 돼. 연기를 아는 거는 어째서 연기를 아냐? 어떤 것이 진짜고 어떤 것이 가짜인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진짜를 찾는 것이 아니라 가짜가 어떤 건지 알아서 가짜에 머물지 않으면 진짜는 그냥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자, 새말기 안내서 239쪽이요. 239쪽이 아니구나. 237쪽이요.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백봉 선생님 법문 거기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아니하겠네라. 내가 해답은 걷어잡을 것이 없어. 그런데 색심선을 빌어서 이래하고 저래한다. 색심 나이를 빌어서 여기도 가는 듯하고 저기도 가는 듯한다. 원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신자리는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어요. 보통 우리가 나라고 하면 나라는 것이 있습니다. 몸뚱이도 나고 생각이나 감정도 나입니다. 생각과 감정까지 나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나는 없는 다른 것이 이해됩니까? 솔직히 어렵습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말을 하고 하면 말하는 내가 없습니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 말하는 작용이 일어날 뿐입니다. 말하는 내가 없으니 말하는 듯합니다. 어렵지만 이해는 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감각도 없고 오는 것도 없습니다.
지배하고 지금력이 움직이고 있어도 지금력이니까 그렇게 설명해 주시니 지금력이라는 의미가 쉽게 와닿습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소리가 밥을 먹는다. 모습으로는 몸뚱이도 있고 밥도 있고 먹는 것도 있지만 몸뚱이도 밥도 먹는 것도 전부 인과 조건 속에 있습니다. 따라서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것이고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는 데가 없으니 밥을 먹는 듯 하라는 것입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소리가 걸어가는 뜻입니다. 뜻하다는 의미를 이해하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모습 공식을 하는데 그 모습이라는 의미가 단순히 이런 물체만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제 밥을 먹는다 이렇게 하면은 밥을 먹는다 하면 밥도 모습이지만 밥을 먹는 그 상황, 현상, 과정이라고 할까? 그는 작용이죠. 작용도 모습입니다. 작용도 모습이고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다 이런 것도 다 모습입니다. 모습이라는 것은 단지 밥이면 밥, 뭐 그릇이면 그릇, 반찬이면 반찬 요것만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것도 모습이고 작용도 모습이고 또 그것이 의미하는 것도 모습이고 전부 다 모습에는 굉장히 큰 그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모습에는요. 그래서 지금 248쪽 238쪽에 보면 자, 지금력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는 뭐가 없어? 모습이 없기 때문에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거불내처다. 네네. 다른 말로 하면 불멸이다라고 거래가 생멸하고도 같다고 했죠. 없어서 과거, 현재, 미래가 끊어진 now and here이라는 거예요. 요새 now and here를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지금력이라고 해놨는데 과거, 현재, 미래가 끊어진 지금력인데 그래서 그런데 몸뚱이를 통해서 가는 것도 놔두고 오는 것도 놔두거든요. 본래 이 자리는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는 그런 자리인데 몸뚱이를 놔두어서 몸뚱이가 가는 것도 놔두고 오는 것도 놔두온다. 그러니까 책을 읽고 있는 지금도 지금력이고 또 우리가 부처님 제세 당시 2500년 전에도 지금력이고 그렇죠. 10년 뒤에도 지금력이고 보림선언에 지금 법회를 할 때도 지금력이고 여러분들이 마치고 집에 가셔도 지금력이고 움직이고 있어도 지금력이라는 겁니다. 왜? 이 본래 우리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는 항상 여여하다, 상주불변하다, 항상 변하지 않고 또 상주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요거를 좀 더 자세히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237쪽 한번 보시죠. 보면 자,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새말귀를 한다. 지금 허공으로서의 나를 한다. 이럴 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나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가 없는 나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나라는 그 상을 짓고 있죠. 어떠한 실체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그런데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는 없는 나라. 여기서 없는 나라는 것은 있다, 없다의 상대적인 개념의 없다가 아니라 있다, 없다의 압소식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본래 나는 하늘과 땅이 생기기 전, 하늘과 일처의 모습이 나투기 전 일처의 모습을 나툴 수 있는 바탕, 그리고 온 허공에 일체처에 두루해 있다는 말, 그게 바로 내다. 다른 말로 마음이라고도 하지요. 우리는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하는데 그런 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잊어버려. 그걸 왜 잊어버리느냐? 육근과 육진 경계를 보면 그냥 육식이 일어나면서 바로 그냥 내라는 게 그냥 생겨버려. 뒤바뀐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육근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라는 생각이 그냥 딱 일어나면서 그냥 주객이 나눠져 버린다는 겁니다. 주객이 나눠져서 나 이외의 세계, 내 바깥에 있는 경계가 실제한다. 내 바깥에 있는 경계가 실제하려면은 내가 실제해야 바깥에 있는 경계가 실제해요. 그래야 주객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것이 뒤바뀐 생각인데 진짜로 잘 몰라. 왜? 보고 듣고 하면 그냥 거기 쏙 들어가 버리니까. 그런데 내가 해봤던 걷어잡을 것이 없어. 걷어잡을 것이 없단 말이죠. 본래 모습이 없는 자리다. 바탕이다. 그런데 색신손을 빌어서 어떻게 하느냐? 무정물인 색신손을 빌어서 그 바탕인 채가 이런저런 모습을 나투죠. 모습을 나투어. 색신다리를 빌어서 여기도 가는 듯하고 저기도 가는 듯하다. 가는 듯 또는 가는 자체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원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는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어요. 보통 우리가 나라고 하면 나라는 것이 있어요. 어떤 실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 개별적이고 고정불변하고 독립적인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어떤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은 그냥 상대성이에요. 상대성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 그렇게 생각을 해. 그게 이제 공부할 때 어려운 점인데, 그러면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그러한 주객이 나누어지는 그 아상 또는 법상을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말하자면 파악해서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느냐, 내려놓을 수 있느냐. 요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요점이거든요. 공부하는 요점이에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하는데 내가 뭘 공부하는지 모르면 안 돼. 내가 지금 주객으로 나누어서 나라는 것과 나 이외의 것, 그러니까 경계를 나누어서 경계도 있다, 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바탕에서 온갖 생각을 다 하고 온갖 행동을 다 해. 그러면은 100% 뭐지요? 모습놀이에요. 100% 모습놀이가 되는 거예요. 모습놀이에는 뭐가 들러붙는다고요? 시공간이 들러붙으면서 업이 다 들러붙어 버려요. 백봉 선생님 말씀을 비자면 찰떡같이 들러붙는다고 하죠. 찰떡같이. 요새 말로 하면은 뭐 강력 본드같이 막 탁 달라붙어 버리지. 모습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그 밑에 보면 나라고 하면 나라는 것이 있는데 몸뚱이도 나고 생각이나 감정도 나입니다. 몸뚱이도 나고 이렇게 생각과 감정도 다 나가 됩니다. 그래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나라는 것이 이해가 되느냐?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뭐를 공부를 해야 되냐? 페이지 46쪽. 이 절대성과 상대성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요 지금 일부러 제가 표를 만들어 놨거든요. 표를 만들어 놔서 우리가 이렇게 표를 보면 이해하기가 좀 쉬워요. 그지요? 자, 우리가 마음이라고 해. 보통 우리가 마음이라고 해. 이런 망상인 마음이 아니고 본래 우리의 본성짜리, 본래 우리의 불성짜리 그 마음은 양면, 그러니까 두 개의 문이 있어요. 하나는 절대성, 하나는 인연과 조건에서 생멸 인연. 그러니까 상이에요. 그러니까 성과 본성과 성과 상대성 상으로 나누어요. 그래서 백범 선생님은 그 이름을 이제 그 대승기신론에는 이거를 뭐라고 해놨냐면 진여문과 생멸 인연문 이렇게 해놨거든요. 근데 백범 선생님은 진여문을 절대성이라고 하고 생멸 인연문을 상대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문이 있어요. 두 가지의 문. 그래서 상대성 곧 절대성, 절대성 곧 상대성이에요. 그래서 절대성과 상대성은 불이에요. 불이. 일처의 모든 모습을 나툴 수 있는 그 말하자면 그 성, 일처의 모습 속에는 일처의 상대성 속에는 뭐가 있다? 변하지 않는 절대성이 깃들여져 있죠. 선생님 맨날 깃들여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또 절대성에는 일체 모습을 다 나툴 수 있는 그 말하자면 수연이라고 하는데 모습을 나툴 수 있는 그 공덕장이 있어요. 그래서 요 절대성과 상대성은 말로 하면 둘로 나눌 수가 있지만 이것이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에요. 다른 것도 아니에요. 절대성과 상대성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뭐 경전이나 논을 보면은 심진여문, 심생멸인여문 그렇게 또 이렇게 나누면 그건 말이 되게 어렵죠. 그런데 선생님이 딱 요래놨거든. 절대성, 상대성.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이해하기가 좋은가 이 낱말 자체가. 그래서 절대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탕, 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새말귀를 할 때 어떻게 해요? 모습을 잘 굴리자, 바탕을 놔두자 이렇게 하지요. 그러니까 모습을 잘 굴리려면 바탕을 알아야 되고 바탕을 놔두려면 모습이 어떻게 생긴 건지를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새말귀는 바로 이 마음자리를 그대로 드러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바탕을 놔두자, 절대성인 이 바탕을 놔두자, 그 다음에 상대성인 모습을 잘 굴리자. 이게 새말귀예요. 새말귀. 그러니까 상대성 속에 절대성이 있고 변하는 모습 속에 변하지 않는 바탕이 있고 변하지 않는 바탕이 바로 모습의 말하자면 작용이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그때 무영아 그때 내가 뭐 그거 딱 세 구절로 해놓은 거 있었지. 변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의 작용이고 변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의 작용이고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하는 것의 바탕이다. 그래서 작용과 바탕은 둘이 아니다. 이렇게 내가 그거를 지어놓은 게 있지요. 그거 말을 지어놓은 게 있죠. 그게 딱 그거예요. 변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의 뭐죠? 작용이고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하는 것의 바탕이에요. 그래서 작용과 바탕은 둘이 아니라 여기서 바탕은 절대성, 심진여라고 하고 진여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작용은 상대성이라고 해요. 상대성이라고 하고 이제 생멸인연상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절대성을 보면 바탕, 체라 이거는 뭐냐면은 모습이 없어요. 바탕, 체는 모습이 없어. 무상이라. 모습이 없어서 못이 들러붙지 않는다. 일체의 말과
뜻이 붙지를 않습니다. 이름도 붙지를 않아. 말과 뜻이 안 붙어. 근데 우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이러면서 이 자리를 내가 생각으로 실체가 있어서 이 자리가 뭐가 있다, 이 자리가 실제로 이걸 뭘 굴린다, 이렇게 하면 뭐지요? 그거는 어디다? 모습이 있음에 들어갔고 이름과 말마디가 붙어버린 거지요. 이름과 말마디가 붙어버린 겁니다. 이제 이거를 공부를 하면서 내가 이름과 말마디가 붙은데 들어왔느냐, 이름과 말마디가 붙지 않은 데 있느냐, 이거는 자기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금방 알 수가 있다고. 왜 금방 알 수가 있느냐? 주객이 딱 나눠져 버리거든. 그래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있다, 이렇게 하면은 있다라고 하는 주체가 있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는 뭐가 돼버린다? 객체가 버렸지. 능과 소로 나눠져 버리는 거예요. 크게 보면 이제 제가 늘 이렇게 설명을 하지요. 저 칠판에다가 동그라미 그려가지고 또 그거는 나라고 하고 나 이외의 것은 동그라미 바깥이다. 이렇게 그 그림 그려서 다시 설명을 할까요? 그냥 말로 할까요? 예.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원 안에는 그 동그라미 안에는 주가 되죠. 능이 되죠. 주가 돼요. 동그라미 바깥을 객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경계라고 하거든. 바깥을 보는데 그래서 늘 내가 있고 능이 있고 보는 주체가 있고 다른 말로 하면 행위자가 있지요. 하는 자가 있고 하는 대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자를 잘 인지가 안 돼. 왜? 맨날 바깥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하는 자, 지금 나라고 경계를 지어놓은 걸로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바깥에 있는 그 소, 그러니까 객, 그 경계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를 줄창해야만 이 능이 보여요. 나라는 게 보인다고. 모습공식은 다른 말로 하면 굉장히 좀 심오한 것이에요. 모습공식이. 그러면은 바깥에 지금 현재 내가 육근으로 보는 육근에 상대한 육진경계, 그냥 이런 눈으로 보는 색진경계, 빛깔, 귀로 듣는 소리, 그 다음에 각, 견문, 각이죠. 냄새 맡고 촉감, 그 다음에 맛보고 하는 그 각하고 그 다음에 견문각지, 지,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 생각하고 감정을 일으키는 거, 그거를 자기가 계속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해야 그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경계를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고 해야 그것을 말하자면 바라보는 주체가 보이기를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 보여요. 왜? 계속 바깥으로 보고 있으니까. 내가 만약에 열심히 공부를 한다. 이렇게 하자. 지금 우리가 열심히 정진을 합니다. 나는 열심히 정진을 합니다. 어머, 나가 있고 정진이 있지요. 그러니까 능소로 주객으로 나누지요. 주객으로 나누는데 열심히 공부를 너무나 이제 자기가 하려고 해.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너무나 열심히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열심히 공부를 하려고 하는 그 나를 바라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너무 공부를 하려는 거기에 빠져 있으니까. 내가 백봉쌤한테 와가지고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려고 했거든. 너무 열심히 하려고 했거든. 하다가 어느 날 좌선을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공부를 정말로 이게 이렇게 내를 이렇게 못 살게 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려고 하나? 근데 엄청난 용기가 필요해서 공부를 너무 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 이렇게 말하자면 빠져 있으니까 공부를 그냥 어느 순간에 턱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소가, 그러니까 객관이 턱 나아진 거지요. 객관이 나아지면서 어떻게 되냐? 주관도 나아진 거라. 그 참 이상한 현상이더라고. 근데 그 객관을 지독하게 진짜 붙들어야, 다른 말로 하면 객관을 정말로 막 죽을 정도로 붙들어야 놔지더라 이 말이에요. 보통 해갖고는 안 놔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객관을, 그 경계를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계속 하게 되면, 경계를 놓아버리면 자기의 그 주관을 보게 돼요. 주관을 보게 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동그라미 그려가지고 바깥으로 화살표 하다가 이제 나중에 안쪽으로 화살표를 내가 다 그리죠. 나 쪽으로 다가와. 그런데 일단 나 쪽으로 다가온다고 해결이 되냐? 또 그렇지도 않아. 왜냐하면 나 속에 또 주관과 객관이 또 있는 것이야. 나 속에. 무영아 이해하지?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뭐 바깥 경계를 보고 어쩌고 저쩌고 안 해도 내 마음 속에 또 주관과 객관으로 나눠. 그런 경험은 많지요.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어쩌고 저쩌고 혼자서 온갖 생각을 다 하면서 평가를 다 내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화를 낸다 이렇게 하면 화를 내는 내가 있고 화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다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거든. 그 주관과 객관으로 또 나누고 있어. 그럼 어떻게 했냐? 그 화를 딱 붙잡고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해야 다시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그 나라는 것에 또 다가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자꾸만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를 계속해. 계속 객관을 없앤다는 거예요. 계속 경계를 없애. 계속 경계를 없애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없앤다라는 말은 조금 무리가 있고, 내려놓으면 바로 우리의 바탕인 채로 돌아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진하는 것도 그거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 주관과 객관이 있으면 객관을 철저하게 그것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임을 계속 우리가 내려놓았어. 그 주관 안에 또 주관과 객관이 있으면 또 그 객관을 내려놓고 또 내려놔. 또 내려놓고. 그런데 걱정을 할 게 하나도 없는 것이 요 절대성인 바탕체는 모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생한 적이 없어요. 난 적이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없어질 것도 없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지금 내가 객관으로 보고 있는 것을, 객관인 것을 없애고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아무리 내려놔도 본래 이 자리는, 본래 요 절대성 바탕인 체는 본래 모습이 없어서 난 적이 없기 때문에 없어지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한다? 내가 딱 믿고 있으면 안 믿을 수가 없지. 이치가 그러니까.
이치가 그렇지 않냐고. 난 적이 없으니까 없어질 것이 없지.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내려놔도 그러면 이거 공부가 나중에 이게 이상하게 될 거 아니야? 그렇게 걱정을 하는 사람은 지금 백봉 선생님이 말씀하신 절대성과 상대성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또 내려놔도 어떻게 된다? 점점 나의 그 절대성 자리에 맞으면 절대성 자리가 자꾸 구름이 거치는 거지. 절대성 자리를 덮고 있는 구름이 거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이게 공부예요. 다른 무엇이 공부가 아니에요. 자꾸만 내려놔. 그래서 분별망상만 상대성이 나쁜 것이 아닌 것이죠. 왜 우리는 이렇게 미망 속에서 헤매느냐. 그 상대성이 본래 절대성 자리의 하나의 작용이거든. 작용이라서 그것은 하나는 변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는 변하는 것이야. 그 자체가. 변하는 것은 가짜거든. 가짜인데 가짜에 그냥 퐁 들어앉아 버리는 거예요. 누가? 허망한 생각이. 누가 들어앉느냐? 허망한 생각이 들어앉는 것이에요. 허망한 생각이. 주객을 나누어서 나라는 것을 주객을 나누어서 이 주가 본래 없는데 나라는 것이 본래 없는데 이것이 경계를 보고 주가 있으면 반드시 객이 있죠.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났다가 동시에 사라지니까요. 그러니까 주가 있으면 반드시 객이 있거든. 근데 요 객이 헛것이라. 주객이 헛것이라 말입니다. 주객이 뒤바뀐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는 철석같이 그것이 있다라고 뒤바뀐 생각을 해서 거기에 착 달라붙어서 나올 수가 없어. 이미 나올 수가 없어. 그 분별망상에 딱 들어앉았네. 그러니까 이 불교 공부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 어려우냐? 자기 스스로 그 뒤바뀐 생각, 분별망상이 헛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파악해서 그것이 가짜라는 걸 확실히 알아서 가짜를 놓는 게 어려운 거죠. 진짜를 찾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가짜를 가짜라고 놓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게 어려운 거예요. 가짜만 내려놓을 수 있으면 진짜는 바로 그 자리지요. 가짜를 내려놓는 그 자리가 진짜지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절대성, 상대성 이 표를 만들어 놨는데 굉장히 이제 처음 공부할 때는 절대성, 상대성 이거는 바탕이고 최고, 이거는 작용이고 나툼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정도밖에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없죠. 처음에는. 그러나 이제 쭉 공부를 하다가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거야. 절대성 자리는 모습이 없고 말 같듯이 붙지 않고 시공간이 끊어졌고 시작과 끝이 없고 불생불멸이니까 변할 것이 없으니까 뭐다? 가짜를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해도 본래 나의 절대성 자리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공부를 처음에 할 때 되면 내려놓고 하면 아이고 자꾸 내려놓고 하면은 뭐 허무할 거 아니냐 뭐 어쩔 거 아니냐 그건 누가 하지요? 나라는 그 아상이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하는 거지요. 그 자기가 이제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누가 말하는지 몰라. 그것이 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 생긴 육식이
딱 순간적으로 탁 만났을 때 일어나는 아상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이 자기인 줄 알아. 그것이 자기인 줄 알아. 그러니까 헤어날 길이 없는 거죠. 헤어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나와 나 아닌 그 경계. 그러면 나를 찾으려면 굉장히 어렵죠. 처음부터 나를 찾으려면 어렵죠. 나를 찾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상대하고 있는 경계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다라고 계속 내가 경계를 내려놨을 때 그 경계를 바라보는 주관, 주체를 파악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주체도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라고 자기가 이제 그때 가야 이해가 되고 파악이 돼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주객이 딱 나눠져 있으니까 내다 하는 것이 있으니까 주객이 나눠져 있거나 그 무엇을 해도 모순놀이야. 그 무엇을 해도 모순놀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내가 자꾸 모습공식 철저히 해야 된다고 자꾸 하는 얘기가 이 모습공식이 굉장히 이제 가면 갈수록 뜻이 아주 깊은 것이에요. 다른 거 그 모습공식을 철저하게 하면요. 유식도 그대로 알게 돼요. 그 참 신기한 것이야. 이게. 그래서 절대성은 바탕체 모습 없음 말과 뜻이 붙지 않고 시공간이 끊어진다. 과거, 현재, 미래가 끊어져.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 내의 본성은 지구가 생기기 전이 하늘이 생기기 전, 땅이 생기기 전에 이 마음이 있었다라는 얘기거든. 그리고 이거는 뭐가 없어요? 모습이 없고 일체처에 두루한 것이죠. 어떤 공간에 시공간이 끊어졌으니까 요만큼은 내 마음이고 요만큼은 네 마음이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허공과 같은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허공이라는 것은 가도 끝이 없으니까 허공이라는 그 말마디를 빌어서 마음을 빗대어 얘기할 때는 마음을 도저히 말과 뜻이 그 붙지를 않으니까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지요. 그러니까 비유로 항상 표현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부처님 법문이 비유지요. 전부 다 비유를 해서 법문을 하시죠. 왜냐면 그 자리를 언어로는 드러낼 수가 없기 때문에. 언어는 뭐다? 상대성이잖아요. 언어는 상대성이기 때문에 그 상대성으로는 절대성을 드러낼 수가 없고, 말과 뜻으로는, 이름과 말과 뜻으로는 말과 뜻이 끊어진 자리를 드러낼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한다? 비유로 설명을 자꾸 하지요. 비유로. 그래서 나의 이 마음은 본래 그 바탕과 그 바탕에서 인연과 조건만 딱 닿으면 일어나는 수많은 모습을 나툴 수가 있어. 수많은 모습을 나툴 수가 있어서 이제 이거를 이제 성공덕장이라고 하는데, 그 우리 본성에는 아주 본성에는 공덕의 그 창고라서 그 본성에서 인연과 조건만 닿으면 모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어나는 모습은 뭐다? 변하는 것이라, 가짜라. 그런데 본래 우리의 본성 자리는 이 불생불멸한 자리라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걱정할 것이 없어. 왜? 늘 내가 그 자리를 쓰고 있어. 나는 늘 그 자리야. 내가
그 경계에 붙들려서 경계에 들어앉아서 내가 미하다 하더라도 뭘 나타낸다? 미한 작용을, 미한 모습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내 그 미한 모습 속에 본래의 그 절대성인 본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렇게 내가 이해를 한다면, 아, 얼마나 가슴 뿌듯하고 든든하냐,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경계에 들어앉아가지고 계속 모습놀이를 해. 모습놀이를 해서 미한 모습을 막 지금 놔두어. 그지요? 미한 모습을 놔둔다 하더라도 미한 모습을, 그 작용을 놔두는 속에는 뭐가 있다? 본래 절대성인 본성이 그대로 도도하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미한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미한 것만 내가 내려놓으면 본래 자리로 되돌아갈 수 있다. 라는, 그 말하자면 그 믿음이 꽉 있는 거지요. 지금요. 이 절대성 상대성에는 그런 뜻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그 다음 보십시오. 절대성은 변할 것이 없어. 변할 것이 없다는 것은 항상 상주한다. 항상 있다라는 것이에요. 항상 있다. 그런데 변한다라는 것은 찰나생 찰나멸이기 때문에 있다 없다, 이것도 있다 없다 할 수도 없어. 왜? 찰나생 찰나멸이거든. 이것도 머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절대성 자리도 본래 그 자리에 있다 없다가 없지만 상대성도 있다 없다 할 수가 없어. 왜? 너무나 찰나생 찰나멸이기 때문에. 그래서 변할 것이 없으니까 요거는 진짜야. 요거는 변하니까 가짜야. 그러면 진짜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해운행. 진짜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진짜를 찾으려면 가짜를 내려놔야 된다. 진짜를 찾으려면 어찌 해야 된다? 가짜만 내려놓으면 된다는 거지. 아, 됐네. 진짜를 찾으려면 가짜만 내려놓으면. 이거 어렵나요? 어렵냐고.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뭘 한다? 진짜를 자꾸 찾으러 다녀. 마음이 마음을 찾을 수 있어? 내가 내를 찾을 수 있어? 내가 낸데 내를 어떻게 찾냐고. 내가 눈이 눈을 볼 수가 있어? 못 봐요. 눈이 눈을 볼 수가 있냐고. 내가 내를 찾을 수가 있냐고. 내가 내를 못 찾죠. 내가 어떻게 내를 찾아요? 마음이 마음을 찾을 수 있어요? 못 찾아요. 근데 자꾸 사람들이 깨달음 하면서 깨달음에 그냥 올인을 한다? 깨달음을 찾는 자가 있거든. 그 깨달음은 늘 상대가 돼버려. 깨달음은 상대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능과 소가 하나가 됐을 때 깨달음이 오는 거죠. 능과 소가 다 사라졌을 때 깨달음이 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아,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공부길이 보이지 않냐고. 중요한 것은 내비게이션이 정확해야 되지 않냐고. 내가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내비게이션이 정확하지 않으면 엉뚱한 길로 가게 하거나 뺑뺑뺑뺑 돌리죠. 뺑뺑뺑뺑 돌려요. 그래서 내가 길을 묻는데 어제도 이제 그 묵산 스님 거기를 조문을 가는데 이제 거기에다가 딱 쳐가지고 요새는 뭐 지도가 딱 나오니까 그거 보고 이제 쭉 갔는데 이제 다른 보살님이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시니까 이제 물어 오신 거예요. 거기를. 그러면 어찌해야 되느냐? 자기가 정확하게 그 목적지를 모르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 가르쳐 주지 말아야 되지요. 길을 가르쳐 주지 말아야 돼. 왜? 그 사람이 헤맬 거니까. 나는 잘 모릅니다.
잘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다시 물어봐요. 이게 정확한 답이죠. 근데 자기가 길도 모르면서 어렴풋이 해가지고 떡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 사람 아주 욕보이는 거죠. 나는 잘 모릅니다. 모르니까 잘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시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모르면서 아는 척 하면 그 사람 진짜 힘들게 합니다. 특히 그 서울에는 그 차가 요렇게 뺑뺑뺑, 특히 마을버스가 그렇죠. 뺑뺑뺑 돌아요. 뺑뺑뺑 도는데 우리 생각에는 내가 내릴 때 저쪽에서 내렸으니까 탈 때는 이쪽에서 타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지방에서 오신 분은 딱 그렇게 생각하고 탁 탄다는 거야. 근데 서울 사람들은 이 차 어디 가요? 이래 묻고 탄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렇게 회전을 하면 자기 탄 데서 타야 되거든. 근데 보통은 길 건너서 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백범 선생님도 다 공부 방법을 얘기를 해놨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 법문은 너무 높아. 수준이 너무 높아. 그러니까 처음 듣는 사람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러니까 내같이 상세하게 설명하는 사다리가 좀 필요해. 그래서 상대성을 걷어잡고 절대성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법문이 다 봤지요? 보고 들었죠? 그게 바로 이 말 아닙니까? 상대성을 걷어잡고 절대성으로 돌아간다. 상대성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서 상대성을 내려놓으면 절대성으로 가는 바로 그 길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 절대성을 이라고 해요. 이치, 이와 사 이렇게 하는데 요 상대성은 사예요. 사. 현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사상. 그래서 그런데 이제 나옵니다. 이즉 사, 사적이 이가 곧 사고 사가 곧 이다. 경전에 그렇게 나오거든. 그럼 우리는 절대성, 상대성 배웠으니까 알겠어. 절대성은 바탕이고 상대성은 작용이야. 나툼이야. 그러니까 절대성 곧 상대성, 상대성 곧 절대성. 절대성과 상대성은 둘이 아니고 하나가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성을 뭐라고 하느냐? 무위법이라고 해요. 무위법. 상대성을 유위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절대성은 절대평등성이에요. 절대평등. 여기 지금 우리 도반들이 다 있죠. 도반들이 있고 선원도 있고 이렇게 산도 있고 들도 있고 다 있죠. 이런 모든 법을 관통하는 것이 이적이거든요. 이게 절대평등성이라는 것이에요. 일체의 모든 모습은 다르지만 그 속에 절대성은 뭐다? 절대평등하다는 거예요. 절대평등하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런데 상대성은 차별현상이라는 거예요. 차별현상. 그러니까 하나도 같은 것이 없어.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 그래서 전부 다 달라. 전부 달라요. 그 다음에 허공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조금 설명이 좀 많이 필요하고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요. 다른 걸로 하면은 이제 저쪽으로 하면 묘진여성이다. 또는 묘진여성의 그 본래의 우리의 성품자리는 우리의 마음자리는 청정하고, 청정하다는 것은 공하다라는 뜻도 있고 무라는 뜻도 있어요. 한 티끌도 없다. 그러나 한 티끌도 없으면서 어떻게 강명하다. 분명히 아는 그런 작용을, 그런 것을 마음이라고 해요. 마음의 본성이라고 하거든. 그것을 의미해요. 허공성이라. 텅 비었네. 이 정도만 아니고 청정하면서 강명한 그 묘진여성이다. 이 성이라는 것은
성품, 본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둘이 아니고 하나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 여러분들이 이 절대성과 상대성, 모습 공식, 그리고 새말기, 이거 세 개만 확실하게 해놓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일체의 경, 논에 별로 그렇게 거침없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